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말씀, 신약 96면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곳을 쪼개기까지 고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심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회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곳에서 가정 예비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의 축복들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롤 모델을 찾습니다. 감히 예수님 닮아갈 수 없지만 누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을까, 하나님이 잘 되었을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 베드로, 사도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귀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의 복을 받을까라고 한 번쯤 고민하고 살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주셨을까? 우리는 그 한 본문으로만 믿어도 참 좋겠지만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하셨고 또 네가 천국 열쇠를 주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가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이 시간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의 영광과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배로 인해서 생계도 책임지고 오늘 동업자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또 고기를 잡아서 여러 사람들 유익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오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만 그랬겠습니까? 만약 오늘만 그랬으면 화가 났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이것이 일상적이다 보니까 그는 차분하게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가 다가옵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가까이 볼수록 눈에 익은 분, 듣는 분,
특히 자기의 동업자인 이 야고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갔다 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배로 가지고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인생이었지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한 번쯤 주님께 가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아서 도무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주일만 겨우 나오는 분이 계시고 또 수요예배를 요즘 하지 않지만 수요 예배 다시 더 나가서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정말 예배 가는데 많이 나오고 혹은 성교도 다니기도 계시고 봉사자님도 계시지만 대다수 많은 90% 이상 성도들은 주일 예배조차 지키기 힘들 만큼 삽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바뀌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생계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구걸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오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지만 그의 온통 마음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점점 예수님께 어디로 오냐면은 베드로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베드로 배 위에 올라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가에서 배를 좀 떨어지게 해달라 그럽니다. 베드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찾아가지 못한 그분이, 위대한 그분이, 소문이 듣던 그분이 지금 자기 배에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이었지만 배를 조금 밀어 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참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가 몰려와서, 무리라는 의미는 서너 명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무리라 그럽니다. 이 무리들이 왜 모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대로 밤이 새도록 바다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헛땅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주님을 찾아가지 못한 데인데 이제 주님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배 위에 앉으셔서 주님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갑자기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들을 때는 설레고 기뻤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하고 많은 일을 할 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아멘 하지만 삶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을 한번 키워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한번 거래가 성찰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목사님 한번 세상에 살아보세요.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그걸 아시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나 혼자 경험이 아닙니다. 다 세상을 살아보고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지금 아주 먼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조금 직전까지도 밤이 새도록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잡았기 때문에 배를 운영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동력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날만큼은 분명히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하시더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때 주일 성수하라, 10일 일주하라 수많은 우리가 교훈적인 걸 넘어서서 꼭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합니다. 아이 학원비, 아이의 보험비부터 시작해 여러분들 수많은 돈을 이야기하고 주일날도 이날에 정말 오후라도 장사하지 않으면은 거리를 뚫지 않으면은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밤이 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혼자만 일한 게 아니라 여러 식구가 있었고 동역자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딸린 식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올 때 열심히 그릇자에게 홍보하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거둔다고 이야기할 때 전문가가 이야기해도 내가 노력해서 안 됐는데 아무리 나보다 경험 많고 전문가가 이야기해도 우리 쉽게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기껏해야 3년을 시작하는 첫 공생이 시작입니다. 거의 모든 삶을 예수님 목수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목수인 예수님이 지금 유명한 건 알지만 능력 있는 건 알지만은 어떻게 받아야 돼서 베드로보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돼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과 다릅니다. 오늘 지금 내 손에 그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 그물이 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 내 사는 삶의 자리 그대로 있고 허탕을 치고 있습니다. 게으른 게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일을 했고 전문적으로 일을 했고 하루 이틀 일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다시 예수님께서 목수를 일을 하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고 하더니 거물을 던지라고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이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게 하며 그가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된 이유를 첫 만남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떤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고 굳건할 때가 있고 불같은 환란이 와도 오히려 그 환란이 지나서 정금같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만남이 과거에 예수 믿었고 모태신앙일지라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께서 다시 2000년 전에 지금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잠들고 잠잠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시간 영적인 이 예배당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이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면서 다 싣고 놓은 것들, 내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이것은 오늘 쓰면 안 되고 내일을 써야 되는데 이걸 오늘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이방인이 할 것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닌데요. 주의 말씀이 틀린 것도 없고 오병의 기적도 믿고 병자도 살리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주님이 당장 나와 끝까지 할 것 아니라면 이 모든 생계가 내게 달려 있는데 지금은 오병이를 기적을 일으키지만 날마다 일으키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 똑같은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마태복음 6장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을 이방인이 구하지만 하나님 생각을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너에게 필요한 줄 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전제가 있단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어린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지금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할 때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럴 때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에 대해 걱정하는 우리를 향하여 먼저 그 나라 그 의에 가장 대립되는 일이 뭐냐 하면 내일 일입니다. 내일 일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일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기준해야 됩니다. 세상 이단처럼 흥청망청 살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내일을 대한 염려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내일을 준비한 그물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밤을 새도록 일하였고 지친 몸이지만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 은혜를 위해서 그물을 싣고 준비했는데 지금 그 준비한 것들을 오늘 쓰라고 합니다. 이 시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 건강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은사의 문제. 저는 우리 안덕교회도 위대한 무대에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중에 이 제주도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84년이 되고 800년이 넘어도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에 대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날마다 먹고 사는 일에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 것입니다. 좀 잘한다 그래도 대기업간 정도, 좀 잘한다 그래도 좀 지역사회 유명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하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며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이미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내일을 향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만 이거라도 있어야만 내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내일을 조금씩 준비하면서 아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에 이기는 사람, 천국 열쇠 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단식 무식해서 어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일을 행동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잘못하면 나와 동료만 굶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의 가족도 굶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가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에게는 장모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 모시고 가서 그 열병을 고쳐 일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처가 때까지 잘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병든 장모님을요. 그 정도로 그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하면 내일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그 일을 통하여 보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이 새도록 그 동역했던 야고보 요한배와 자기 배, 자기 형제 안드레와 같이 타온 이 두 배가 밤이 새도록 다녔습니다. 다른 배는 잘 모르겠지만 이 형제들의 배가 밤이 새도록 일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그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찾고 기다릴 때 시냇가를 찾는 것이지 누군가가 물을 잠시 주는 걸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놀라고 역사함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이거 누가 도와주면 되는 일이야, 인간으로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은혜를 우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기적을 목도합니다. 너무 놀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동역자를 부릅니다. 빨리 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찢어진 그물을 양쪽에 들어 올리다 보니까 두 배가 가득하여 장기가 될 만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주십니다. 재작년 장년이 되네요. 그리고 올해 이미 안덕교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재정글 풍성합니다. 벌써 작년 말부터 성탄, 그 다음에 우리가 신년 예배 다 온라인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안덕교회는 매달 나가는 성경건과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더 많은 선한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교육자 사례비처 못 줄 때, 여러분이 굶주려 가면서 주는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지만 시련과 환난을 견디는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사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노력 허사일 때 많은 사람이 낙담하며 지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마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쁘게 던져라 했을 때 고기 잡히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아마 90% 이상은 없을 텐데 저 분위기가 전혀 아닌데요? 내가 밤을 해봐도 안 된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교회를 다니고 은혜 받을 줄 믿고 기적을 체험할 줄 믿고 기도 응답할 줄 믿고 다니지만 안 다닐 수 없어 다니는 분이 많아서 그렇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90% 이상은 경험하지 않고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힘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처음 한 적 있지만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어릴 때 훈련된 거나 혹은 잔잔하지만 혹은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기적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고 내 생활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기 직전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됩니다. 밤이 새도록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주님 오셨습니까? 갑시다. 주님은 됩니다. 기도해서 됩니다. 말씀 모르게 됩니다. 이단들이 넘어가 큰 교회가 왜 넘어집니까? 능력이 하던 교회들이 왜 넘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가짜 믿음이라는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살아봤습니다.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릴게요. 기도만 할게요. 그냥 교회 생활만 할게요. 라는 사람이 90% 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베드로 마음 어땠을까요? 하나 앞에 온전하고 싶었지만 가족과 생기와 하는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자기 배를 타시는 겁니다.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그 오랜 생활을 갈리 바닥에 고기 잡으면서 예수님께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먼저 되냐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는 이 말의 의미보다는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를 정말 믿으면 하나님은 오래 연수나 저처럼 목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베푼 기적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오늘 야고보 요한에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람들입니다. 핵심 멤버죠. 이 야고보 요한은 항상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 갔을 때 있었고 어딜 가든지 함께 했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한 명의 순종 때문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가족을 다 잘하면 좋겠지요. 자녀를 잘 키우면 좋겠지요. 부부가 다 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지만 베드로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야고보 요한의 배와 자기의 배가 가득 차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가족들도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는 다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를 버려줄 만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게 옳다라고 믿고 나가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지요. 언제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목회자 입장에 보면은 가족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목회자들은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무엇을 약속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큰 교회 비리가 왜 생깁니까? 자식들에게 세습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가진 것들이 드러나고 재산이 드러나니까 지금 주의 종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고 교회에 있고 성도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 역시도 지금 이제 겨우 안덕교도 13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20년 돼가면 제 마음이 영이 하나님께 순전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저는 안덕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도 저는 이 교회가 부흥하고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크게 따라서 제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께 순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자기 혼자 의로운 척하다가 목숨까지 끊는 어리석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명 중에 반응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취미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을 내 살았고 가족을 위해 살았고 동력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고 또 끝나자마자 게으르지 않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그물을 씻으며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나머지 3명도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여러분이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안독에 머물러 계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계시옵소서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입에 떠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저 주님만 믿고 높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주가 원하신 모든 일 다 하겠습니다. 제 생업 위에 제 삶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떠나시옵소서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날 기다리는데 떠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기적이 일어났고 능력이 일어났는데 주님 보고 가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라고 한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오지 않고 이제 곧 지쳐서 잠들어야 될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하감해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쓰임받을 자, 나의 복이 될 자, 아브라함 같은 자, 요셉 같은 자, 다윗 같은 자가 누가 될 거냐라고 지금도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여러분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엄청 일주일 고생했는데 이 말 듣고 싶지요. 힘든 사람들 열심히 했는데 이 말 듣고 싶지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백성들에게 쉽게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들 주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이 되고 사업이 되고 여러분이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편적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왜 그랬냐면 유일하게 베드로만 지금 주님 죄인입니다. 떠나세요.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저기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업을 내리고 가족을 내리고 주님을 쫓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 생업을 위해서 내게 주낼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삶의 의지대로 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답답해합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돼 답답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내가 예배 드리고 있을까? 이게 답답해합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못 드려서 답답합니까? 내 삶 속에서 그냥 한 주 동안 교회 가서 앉아서 찬양 듣고 기도하고 우리 아름다운 모양 이 예배를 못 드려서 지금 속상한 겁니까? 그러면 세상에 교회 가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사랑한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에 살며 우리가 모여 20%도 예배 드리지만은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수많은 이슬람권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야곱의 우물도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내가 찾는 예배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하는 자를 그 예배를 받고 내가 그를 기뻐하며 축복할 것이다. 우리 안덕교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가정에 드신 예배가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제일 먼저 주님이 임재하면 우리가 느낄 게 뭘까요? 힘들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라는 이야기보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지금까 보여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또 세상적으로 또 사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류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베드로 같은 마음입니다. 아, 열심히 살았는데 나 교회 나오니까 고맙지. 나 열심히 봉사해 고맙지. 나 시켜주는 자는 고맙지가 아니라 하나님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으며 살지 못한 그 고통 때문에 막상 예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느끼는 감정처럼 내 죄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 따르지 못한 자기 허물을 베드로는 발견하는 겁니다. 저희 씨도 그렇습니다.
간혹 열심히 일한다고 많은 분들 교제하다 보면 그 열심히 오히려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말을 했지만 돌아서면 하나님 제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욕심이 많아서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 의지들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딪혔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지 못할 만정 오히려 아프게 했습니다라고 돌이킵니다. 그걸 고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멋지고 훌륭한 목회되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게 부어주실 은혜는 이건 돈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노력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시면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유한 데 질그릇인데 우리가 이 질그릇을 깨끗하게 날마다 씻지 아니하면 보배신 예수님 내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깨끗해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능력을 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았다면 저 죄인이니까 좋지요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유를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찾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 가족을 책임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사람, 밤이 새도록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부분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근데 이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목회들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으면 갑자기 목사가 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되게 하리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께 되게 하리라는 이 과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그런 적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 때 목사 안수 받으니까 두리고 떨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임지식을 했지만 어느 정도 대화하다 성도 이야기하다 보면 전에 같지 않는 감정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이게 언제 제일 많이 가지느냐? 안수받고 얼마 안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고 사업을 하기도 많은 일들하고 직장을 하면 성취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앞에 뭐가 나타나느냐? 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감춘 듯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요만큼은 열심히. 근데 하나님은 단 1%라도 100% 중에 1%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반대로 99% 죄가 있어도 1%의 이러한 완전한 믿음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베드로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코로나19가 백신 맞으면 1년이 더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엊그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에 마라도 가는 배에 선원 중에 직원 중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 확진자가 있다. 얼마 전에 탄산호제 있었고요. 명경식당이 있었고요. 여기 그분 관계된 분 없으시죠? 아무튼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신도 못 맞았는데 예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조심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믿음 있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항상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지 먹어도 됩니다. 무엇이 해도 됩니다. 솔직히 술, 담배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왜 저래? 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해도 되고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겁니다. 죄인인 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으며 사망의 권세 속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키워보니까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걸 이걸 입으로 내뱉게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매를 들어보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힘들어서 택한 게 뭐냐 하면 이런저런 방법을 취하지만 제일 많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 들어온 말씀 때문에 화가 나고 자기 생각 안 맞고 아빠 요즘은 세상 안 그래요. 우리 또래는 안 그래요. 라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지만 저는 라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라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권위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말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를 닮아서 다 목사 선교사 해야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가로, 공무원으로, 직장인으로, 농사짓는 일로, 가정주부로 저마다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달란트를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 사업이, 내 재능이, 내 삶이 드려질 때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저에게도 이제 너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낫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끝날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16장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베드로의 그 교황의 권세는 카톨릭의 영혼대로 흘러가고 있고 마지막 세상 멸망을 그날까지 저는 확신합니다. 저 바티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고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보통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권세를 가졌냐? 그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족도, 아내도, 부모님도, 장모님도, 내 자녀도, 그리고 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배도, 건물도 버려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율법적인 게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은 행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베드로처럼 이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살면서 더 큰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잘해야 되죠. 근데 자꾸 나를 무시합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했는데 자꾸 무시합니다. 자꾸 생각이 들어오지요. 화합 낼까? 내 직분을 좀 사용할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가끔 대화하다 보면 예전에 제 말 들으면 네 아멘 이랬는데 요즘은 목사님 잠깐만요. 그거 아니고요. 자꾸 저를 설득하십니다. 근데 그게 지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마음도 있겠습니다. 내가 2008년으로 돌아갈까? 근데 강하게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정말 눈을 부라뜨리고 정말 하는 말씀을 목소리로 전해볼까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너 바보구나. 이제 겨우 요만큼 정말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자로서 요만큼 온유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교회 공동체가 뭔지 주의 자녀들이 뭔지 알면서 시작했는데 아니 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당신이 원래 성격이 이렇지 않지 않냐고. 전 그랬습니다. 제 성격이 어땠어요? 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건데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을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방법이 여러분 재능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만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말씀을 의지한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서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 코로나19가 결코 여러분과 저를 해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혹을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셉처럼 어린 17세에 형제들의 미움과 오해를 받아 죽을 뻔하다가 고통의 삶이 시작되었지만 13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13년 동안도 정직과 성실을 다했지만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강간범으로 오해받기까지 해서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앞으로도 형통하게 하신 요셉이 하나님이 여러분 저희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베드로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참 잘했겠습니까? 말씀 읽다 보면 실수투성입니다. 주님이 꼭 누굴 말길 때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입니다. 주님보다 앞서 행합니다. 열심히 있었지만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 주셨을까요? 다윗을 보면 압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걸 듣기 위해서 그 충성의 신하를, 정말 왕을 위해서, 자기 군사를 위해서 자기는 결코 집에서 못 잔다고 했던 이 성실하고 정직한 충성의 일꾼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과 싸울 때 제일 앞에 보내고 작전을 짭니다. 적이 나올 때 너희들 다 물러서라. 어디 될까요? 우리아만 혼자서 적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직된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의 안에 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이며 내가 그에게 메시아를 줄 것이며 그의 왕국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어느 선지자가 오든 누가 메시지가 오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과 내 몸을 짓누르시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진액이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은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고 많이 넘어졌지만 예수님 볼 때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른편 우편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그에게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존귀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존귀함이 빛이 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성공했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식이 잘 되었다고 물어보세요. 다들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처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줄 때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음부의 곳에 이기지 못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그런 복이 되는 영적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신 이 은혜에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와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인생이 다시 바뀌게 하신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처럼 그 은혜와 기적을 인하여 모두 힘들다는 2021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이제는 내 인생, 내 생계, 내 가족을 책임자를 넘어서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이 되는 베드로처럼 저희 안독교회를, 이곳에 예배드리는 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